제3절 참된 사람의 갈 길 1. 인격자의 길 1. 인격자란 인격자는 어떤 사람이냐? 밥만 잘 먹고 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인격자입니까? 예술이나 문학이나 시에 조예가 있어서 풍부한 감상을 하면서 산을 대해서 속삭이고 들을 대해서 속삭이고 흐르는 물을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인격자입니까? 어느 쪽이 인격자이겠느냐 하게 된다면 밥만 먹는 사람은 동물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을 즐기고 서정이 풍부한 사람은 신선에 가깝습니다. 사람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나니 하나는 동물적인 인간이요 하나는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을 인격자라고 하는가? 어떤 사회의 제도 가운데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동네에 존경을 받는 인격자가 있다고 하면 그는 그 동네 안팎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중심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그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역시 국가의 대표자, 즉 하나의 인격자를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인격자를 중심으로 국민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실체적인 조직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범위가 넓은 세계에도 역시 하나의 중심적인 인격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자라고 해도 외적으로 즉 육체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 보면 사상적인 면이라든가 정신적인 면이 보통 사람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외적인 면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적 분야를 중심 삼아 가지고 인격을 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분야를 넓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무한대로 접할 수 있는 능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끝없이 작용하면서 무한한 욕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격을 중심 삼고 보더라도 그 인격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회나 국가나 세계의 한계권에 한정지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절대적인 최고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자리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내심의 작용을 볼 때 마음의 세계는 무한과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인격자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외모나 학벌, 경력 또는 지위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원리적인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화려하고 다양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변함없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생활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인격자인 것입니다. 인격에는 종적인 인격, 양심적인 인격, 그 다음에는 행적인 인격, 육체적인 인격이 있습니다. 이 인격들을 연합해 가지고 종적인 인격은 수평선에 대해서 수직에 서야 되고 또 육적인 인격은 수직에 대해서 완전히 90각도의 행적인 인격에 서야만 됩니다. 그래야 모든 각도가 언제든지 90각도가 되고 구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어 그 중심 포인트만 탕 치면 거기에 관계되는 1000만 가지 금을 긋더라도 그 중심을 통해 금을 긋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그 구 전체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땅 치면 그 전체가 울린다는 겁니다. 전체가 안다는 것입니다.
인격하게 되면 사람의 형태, 갖추어진 사람의 모양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보이는 사람, 나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나를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근본을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숨어있는 뼈와 같은 형성체가 있습니다. 그 형성체로 말미암아 보이는 형체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격의 중심, 심정.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후광입니다. 그물의 별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닻을 내려야 합니다. 인격의 중심을 무엇에 두느냐? 진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심정에 두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 것이냐? 그 자리는 일생 동안 봄을 노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죽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추구해 나오는 하나님의 인격의 중심이 무엇이냐? 진리가 아닙니다. 그 중심은 심정입니다. 그 심정에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내 죽음의 고통이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이라 해도 그 죽음의 고통을 잊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최후를 마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땅에 왔다가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선물을 안고 가는 사람입니다. 인격이 무엇이냐? 말뿐만 아니라 심정과 연관된 것이 인격의 표상이요. 이것이 영원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정의 하나님을 추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하나님의 인격 기준입니다. 사랑의 본바탕인 심정의 기원을 중심 삼고 거기에서 솟아나는 인격을 가지고 천리의 대도를 밝혀 나가자는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날 통일교의 문 아무개를 아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도의 세계에서 인격 완성이란 표준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중심 삼고 인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3. 인격 완성의 방법.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발바닥에 자꾸 밟혀야 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천하의 높은 마음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하나 되는 길이 없어요. 밟혀야 돼요. 선생님도 높아질까봐 하나님이 지금까지 40년을 발로 밟아버린 것입니다. 밟아버리니 자꾸 높아지려는 것이 진리기적 가지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삼천리의 반도를 돌아다니던 김상가처럼 욕을 먹고 밟히고 천대받으면서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다 기쁘게 소화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보통 세상에서 생각할 때 좋은 자리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논리를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겁니다. 또 너의 집안 식구가 원수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날 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제일 반대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4. 인격자의 생활 면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격자라 할 수 없습니다. 인격자란 일생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지키려는 사람이고 의의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결정된 후에는 이렇고 저렇고 변명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약속한 일에 대해서는 우주의 법칙이 변할지언정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인격자는 누구와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행하고 실천합니다. 이것은 너가 주장한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격자가 아닙니다. 법은 공적인 기준을 중심 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약속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한 사람이 그 법을 못 지킬 때는 공통적인 법도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누가 주장했든지 간에 세워놓은 약속은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한 기준, 즉 선이면 선, 점이면 점을 중심 삼고 모든 것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주의 본원적인 사랑, 세계주의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 이후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인간 개개인에게 찾아들어가 절충되었다면 영원한 한나를 중심 삼고 올라가도 사랑이요, 떨어져도 사랑이요, 자빠져도 사랑이다 할 수 있는 경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경지에서는 그 사람은 말을 잘해서 좋다거나 그 사람의 눈이 비둘기 눈 같아서 좋다거나 하는 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계되어 있는 것은 모두 향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분신이요, 하나님과 인연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보면 전부 다 친구인 것입니다. 이 성인의 길 1. 통일교의 주장은 성인을 만들자는 것. 통일교회는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위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위인 앞에는 원수가 있지만 성인 앞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위인은 자기 민족만 사랑한 사람이지만 성인은 인류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위인이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될 때 너는 너 민족은 사랑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찾는 세계 인류를 사랑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면 나갈 수 없지만 성인의 도리를 따라간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직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성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성인의 주장과 가르침 1. 성인은 어떤 분이냐? 성인은 밤이나 낮이나 영혼을 두고 세계 만민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이라든가 우주를 모두 위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인의 기준은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더 큰 것을 위하여, 즉 세계를 위하여, 하늘 땅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온 만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갈래갈래 찢어서라도 나눠주고 싶어하는 데서 결정됩니다. 이 성인의 주장, 성인이란 국가적이 아니라 세계적입니다. 인간을 중심 삼은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세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나오면서 발전된 세계 문화의 사상적이며 정신적인 기원은 성인의 도리로부터 시작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종교라는 배경을 중심 삼고 발전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륜 도덕만을 중심 삼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만을 중심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중심 삼고는 나라를 넘지 못합니다. 나라를 넘을 수 있는 내용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주 사상을 갖지 않고는 나라를 초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명단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 종교의 교주입니다. 성인들이 무엇을 소개했느냐 하면 인간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신을 소개했습니다. 성인의 반열에 동참한 사람들을 보면 신을 숭상했습니다. 신을 빼놓고 성인이 된 사람 있습니까? 또 성인들은 일륜의 도리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천륜의 도리까지도 가르쳐 준 것입니다. 3. 성인의 가르침. 성인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반드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성인들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 모두 하늘을 위주로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성인들은 인간만의 도리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중심 삼고 천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뜻을 중심 삼고 인간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쳤습니다. 천의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세계적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만국의 사람들이 추앙하고 숭상하는 전 세계적 천주적인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느냐 하면 참된 생명, 참된 인격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참된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랑뿐이 아니고 참된 인격의 신에 대해서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3. 성인의 가르침에 대한 오늘의 관점. 여러분들은 성인을 좋아하지만 성인이 닦아놓은 터전은 싫어합니다. 성인은 종교의 틀을 닦아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종교의 말씀이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종교는 싫어합니다. 그게 모순입니다. 역사를 보면 오늘날의 헌법도 전부 성인의 도리를 중심 삼고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추려 가지고 인륜 도덕관에 입각해서 헌법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 골자를 어디에서 취했느냐 하면 성인들의 가르침에서 취했다는 겁니다. 세계의 사조는 그것을 중심 삼아 가지고 가려져 나가는 겁니다. 때문에 성인의 사상은 역사의 주류 사상에 접근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인의 가르침 끝내 있는데도 사람들은 종교를 싫어합니다. 요즘 목사나 스님이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주 이상야릇한 현실이 아니냐는 겁니다. 성인의 도리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성인이 닦아놓은 그 본 판국은 싫다고 하니 사고난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4. 성인과 위인의 차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 위인들이 많이 있지요. 세상에 위인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위인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국민 사상을 고취하고 민족 정계를 지향시키는 하나의 중심 존재로서 국민들이 추모하고 숭배하는 위인이지만 대한민국 내에서의 위인일 뿐입니다. 일본 사람에게는 원수입니다. 위인은 하나의 국경을 넘지 못합니다. 일개 국가를 중심 삼고는 위인은 있을 수 있지만 성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인과 위인의 차이는 무엇이냐?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은 애국자의 이름과 더불어 위인의 이름은 얻을 수 있지만 성인은 못 됩니다.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인은 국경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성인은 민족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종족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닙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 산 사람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만민을 위해서요, 억조 창생을 위해서다. 그러므로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초국가적이요, 초종파적이요, 초인종적인 입장에서 죽는다고 하면서 세계적인 입장에서 온 세계 인류와 인연을 맺고 죽음길을 판가름하고 간 사람들이 성인입니다. 5. 4대 성인. 인간 시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잃어버렸고 인간 자신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찾기 싸움입니다. 세계 4대 성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노름을 한 것입니다. 4대 성인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석가,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를 꼽는 사람도 있고 마호메트를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면 마호메트가 들어가느냐 소크라테스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신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생명 문제에 들어가서는 지식이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식인은 생사 문제와 생명 문제를 좌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중심 삼고 참을 주장하는 사람은 성인 축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막연하게 위선자는 천보지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이환이라 라고 했습니다. 천이라는 것이 막연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천을 가르쳐 주었지만 너무 두리뭉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는 종교인지 아닌지 모르는 중간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석가는 너무나 장황합니다. 불교도 천을 가르쳐 주긴 했지만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 어렵고 영적입니다. 하나님과 법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법이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자 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치의 종교라는 겁니다. 찾아 들어가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입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원시적이고 장황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하등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회해교는 종합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구약 성서를 따르면서도 코란 경전을 들고 나옵니다. 여기에는 성경의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교는 천사장격 종교입니다. 종교적인 수로로 천사장격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교는 공산당과 야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교는 앞으로 변해가는 세계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예언적인 종교가 될 것입니다. 물론 간단한 내용이 있지만 그건 전부 구약을 중심하고 나온 것입니다. 남의 것을 중심해 가지고 나온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것을 들고 나왔느냐?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신봉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본래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좋아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지이치가 그래야 되겠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진 도주가 누구냐, 그런 성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내용을 가진 종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종교를 통하여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끝날의 사명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명실공히 기독교 문화권이 오늘날의 민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중심 삼고 가르쳤느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딴 것은 구체적으로 말했다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정을 중심 삼고 천정과 천륜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이렇게 말한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신랑이요 너희들은 신부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전부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 세상에서 신랑 신부 이상 가까운 것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과 형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상 더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신을 중심한 신의에 의한 가정과 인의에 의한 가정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정서적인 내용을 중심 삼고 볼 때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기독교에만 말해 왔습니다. 6. 성인 중에 성인. 천도에는 천륜과 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륜과 인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과 일륜, 천정과 천륜이 인간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이 기뻐하는 것이며 또 신이 기뻐야 인간이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행복해야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행복해야 아들딸도 행복해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부모가 기뻐해야 그 집안이 편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이 행복해야 인간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이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류 세계에도 기쁨이 오지 않았습니다. 신과 인간은 인정과 천정, 일륜과 천륜이 하나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부자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성인 중에 성인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심정적이고 정서적인 내면을 갖춘 가르침을 남기고 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인 중에서도 어떤가는 성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 중에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나 마호메토나 예수는 전부 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신을 위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인류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면서 왜 원수를 위해 기도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이상 그들을 사랑하고 하늘나라의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인입니다.
7. 성인, 당대인, 푸대죠. 성인은 그 시대 인간들이 가야 할 참된 길을 가르쳤습니다. 성인은 그 시대 백성들을 위해서 앞으로 올 세계를 가르쳤지만 무지한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 너무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주권자들은 성인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몰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인이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망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혼란 가운데서 건져내어 소망의 나라로 만들거나 어느 나라보다도 고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받들지 못하고 쫓아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인은 만민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도리를 갖췄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은 그 도리를 점점 받아들여 세계적인 문화권을 형성해 나온 것입니다.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국가적인 인물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성인치고 그 나라에서 핍박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인도의 석가는 그 나라의 왕조로 태어났지만 인생은 고해라 하며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 왕자의 자리도 버렸던 것입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지만 인도에는 불교인이 많지 않습니다. 성인치고 그 나라로부터 대접을 받은 성인은 없습니다. 성인을 대접해준 나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핍박을 했습니다. 성인들이 그 시대는 푸대접을 받았지만 역사가 지난 후에 그 실적 기반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대를 받는 것입니다. 선악의 전법을 보면 악은 치고 잃어버리고 선은 맞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8. 성인은 추앙의 대상. 어찌하여 위인이나 성인을 후손들이 추모해야 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들인 역사적인 모든 사연이 얽혀있고 선의 사연과 곡절이 그 속에 엉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그러한 터전을 통하여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목적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비록 타락의 후손들일 망정 마음은 천심과 통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인을 추모하고 성인이 걸었던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요 자연적인 겁니다. 역사에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개인을 중심 삼고 죽어간 사람이 그 시대 인간들 앞에 추앙의 대상이 되고 역사 과정에 남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보다도 가정을 위하여 죽어간 사람이 수많은 개인의 추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보다도 종교를 중심 삼아가지고 민족을 위하여 죽어간 사람은 모든 가정의 추앙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세계를 위하여 죽어간 사람은 그 종교를 추구하는 민족 앞에 추앙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이 그 시대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죽고 나서 100년, 1000년 역사를 지내고 난 뒤에 무덤에 뼈골도 다 썩고 재가 된 이후에 역사상의 추모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성인들의 길이었다는 겁니다.